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몹시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욥은 지금 친구들이 말로써 자신을 공격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욥이 고난을 당하고 망한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음이 번뇌케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네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말하였지만, 이제 대화가 오가고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네가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악인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말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즉 전혀 거리낌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이 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와 같이 나를 모함하고 또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한 번 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보게 되면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경미한 수준이다. 즉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실 욥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과, 또 뒤에서도 욥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만 있는 것이고 내 문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너희가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정죄하며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말씀함으로써, 만약 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찾아내봐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다면 내가 인정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밝히면서 자신은 결백하고 그리고 전혀 범죄치 아니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로 여김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큰 고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에 있었던 고난, 즉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렸던 이런 모든 고난들을 통틀어서 앞에서 있었던 고난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앞에서 있었던 그 고난보다도 이 뒤에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 즉 친구들이 너는 악인이다, 죄를 범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 고난은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난, 즉 친구들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앞에서 당했던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을 잃었던 그 고난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뒤에 말하는 이 고난은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한 일종의 평가요, 또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즉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죄를 범하여서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한 것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욥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고 그 무게가 더 심하게 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고 여기면서 담담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좋지 않게 평가를 내리고 또 그와 같이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고난보다도 더 크게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즉 질병을 얻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어려워지고 또 심각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그것이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하였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친구들과 같이 여긴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한 나를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할 친구들마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할 때에 성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즉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즉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즉 그들은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정하다 여기고 또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에 그 지혜와 능력과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 모든 성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옳고 그리고 확실하게 영원토록 판단하시고 그 효력이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나의 행동과 말과 삶,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여하시고 또 그 고난당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를 더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으시면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이 이와 같이 평가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욥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이와 같이 잘못되게 판단하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업신여기고 또 잘못되게 우리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판단하시고 보실 때에 그냥 우리 자신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죄를 범하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설령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면 그 죄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이와 같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과정으로, 훈련 과정으로 삼으셔서 더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또 이끄시며 또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고 온전케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누가 뽑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시는 자가 택함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나라로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교육자 수련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또 교회가 평안한 중에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